네, 여러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8월 13일 목요일 한절 앉기 서종훈 목사입니다. 네, 특별히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늘 은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절 앉기는 좀 길어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안내하는 로마서 여정을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쯤에 와 있는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조금 점검해보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고 계신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심각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믿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런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포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무튼 바울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지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인간의 어떤 행위, 혈통, 인종, 직분, 수단, 방법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아직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텐데요.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독실한 유대인이었는데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시고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정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자기 마음대로 구원할 자를 정하시는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 미리 먼저 좀 물어보시고 정하시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지, 뭔 그런 말을 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구원받을 자를 정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이삭의 장남은 에서인데 하나님은 그 순서도 완전히 무시해버리시고 당신 마음대로 둘째인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과 에서의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 아니었는가? 그러한 질문이 바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출애굽 때 바로 왕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 또 문제가 생깁니다. 19절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왜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리 있는 이의 제기가 아닌가요? 바로 이게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영원한 난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모릅니다. 오늘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정하실 거면 아무도 그 뜻에 거역할 수 없는데 왜 인간에게 책임을 묻느냐?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그 대신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이의 제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말하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용도와 목적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지, 진흙덩이를 하나 갖다 놓고 야, 너 무슨 그릇이 되길 원하니? 그렇구나, 내가 그럼 그 그릇으로 만들어 줄게 하는 토기장이는 없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밥그릇, 국그릇은 넘쳐나는데 아마 종지그릇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꽤 오래전에 개봉한 외국 영화인데요.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뭘 해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딱 일주일만 쉴 테니까 네가 하나님이 돼서 이 세상을 한번 운영해봐. 네가 해보면 얼마나 세상이 더 좋아지는지 한번 지켜볼게 하고 그 모든 능력을 짐 캐리에게, 주인공에게 맡기고 휴가를 떠나신 거예요. 무엇 하나 잘 풀리지 않고 안 되던 이 주인공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쩌다 영화 홍보까지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의 그릇이 된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진노의 그릇이 된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그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뜻을 지음받은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한 가지만 확실히 전제하고 간다면 너무나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는 오래 참으사 그들로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길 기다려주시고 긍휼의 그릇에는 더 긍휼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좀 전에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주인공이 신의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하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를 떠난 여자친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요. 여자친구의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것만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행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결정하시고 기계적으로 마음을 뒤바꿔 놓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뿅 하고 다 선하게 바꿔버리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당신 전부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알아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습관적이거나 기계적인 표현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한 나의 자유의지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사랑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